모두들 조반을 끝내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이에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내 어린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고 이르셨다. 예수께서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고 이르셨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바람에 마음이 슬퍼졌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고 분부하셨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한때 인간적인 방법, 자기의 의로 서보려고 했던 베드로, 혈기왕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 부인하고 주님을 저버렸던 사건 이후 달라진 모습으로 예전 같았으면 성급하게 호언장담했을 베드로였겠지만 이제는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옴을 봅니다. 실패했던 그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세 번의 고백을 받고 베드로를 주님의 충성스러운 사도요 많은 양떼의 목자로 삼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저희들의 방법으로 저희 자신들이 주체가 되려 하기에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잊은 채 바리새인들처럼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언어적, 도덕적 위선, 그 지적인 허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 실패를 경험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던 베드로와 같이 위선과 가식의 모습, 자기의 의의를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모든 마중물의 각 가정과 지체들을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저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고 소망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다 같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어느덧 2020년 한 해의 절반 가까이 지났습니다. 제가 새해를 맞으면서 함께 나누었던 신년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했죠. 새해를 맞으면서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담대함과 인내, 믿음이란 담대함 플러스 인내다.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무대뽀 정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오는 것이 담대함이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인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 해 믿음의 경주 함께 싸우자 이러면서 신년 메시지를 나누었었습니다. 반년이 지난 지금을 생각해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인내가 필요한 그런 때인 것을 우리는 좀 알게 됩니다. 이거 PPT 넘기는 사람이 딴짓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대전이 그래도 안전지대다, 무풍지대다 이랬었는데 어느새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참 마음에 부담도 되고 또 오늘 이렇게 아마 이렇게 자리가 좀 평상시보다 더 빈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인내가 필요한 때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개인 수칙도 지키고 방역도 해야 되지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 그거 가지고 이 과정을 인내하며 거쳐가야 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나오지만 이 인내할 수 있는 이 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사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 힘이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아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골로새서의 실천적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이 마지막 권면에 해당됩니다. 1, 2장은 교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라는 것. 오늘 자꾸 이게 방송사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교리적인 내용의 1, 2장의 내용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을 두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충만을 두셨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충분하고 또한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것 외에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는 것이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단이다. 이 골로새서 교회에 이 침투해 있는 이단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부터는 실천적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의 것을 찾는 삶,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것이었고, 그것은 바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옛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에 걸맞는 새 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 새 옷이라는 것은 새로운 지식이고 새로운 성품이고 새로운 또 이 말 이런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계,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일터에서 적용되어야 함에 대해서 지금까지 골로새서의 그 흐름을 쭉 말하고 나서 바울은 이 마지막에 와서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성도에게 생명줄 같은 것이죠. 이 기도 없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종종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불가능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놓아서는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할 줄을 몰라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처음부터 말 잘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그런 것처럼 이 노련한 엄마는요, 그냥 울음소리만 들어도 그 아이가 뭐를 이야기하는지 알아듣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서투른 기도에도 알아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분은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죠. 핑계죠. 그런 일 없습니다. 요즘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될 때 시간 없이 바쁘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요즘은 좀 그렇게 바쁘게 사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이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것은 안 됩니다. 핑계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다 하시는데 뭘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것도 안 되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 곁에서 늘 보좌하는 이분들이 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 금 대접에 이렇게 싸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좀 돌아보고 또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바울은 이 권면을 하는데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 2절에 보시면 이 2절 말씀에 기도를 어떻게 하라 얘기하냐면 계속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이 다른 일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이런 뜻입니까? 그런 것은 아닌 거를 아시겠죠. 이 기도하라, 이 기도를 계속하라는 이 계속하라라는 말은 기도를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이 말씀은 이 계속하다라는 말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힘쓰라라는 말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할 때, 힘쓰더라 할 때 이 힘쓰더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졌고 또한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 때문에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이 사도들이 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더라, 힘쓰리라라는 이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은 기도에 힘쓰라, 기도에 전념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언제 기도를 시작하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문제의 직면에서 기도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한 크게 세 부류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런 부류입니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성도입니다. 이런 분은 성도인지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 또 이런 성도들은 어리석은 성도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잖아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멈춥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죠. 이런 성도는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해결사이지 그 이상이 아닙니다. 늘 쳇바퀴 도는 그런 신앙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기도를 지속하는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는 기도가 단순히 나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이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성도들은 이 기도의 삶이 문제가 없더라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훈련하셔야 됩니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이 정해놓은 시간에 그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처럼 새벽기도 나오라 이런 이야기 교회에서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인기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이 새벽이 비몽사몽간에 이 새벽 시간이 비몽사몽간에 지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새벽기도 하라는 말은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시면 나와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기도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에 그것이 새벽이든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정신이 맑고 주변에 영향도 적을 때 처음에는 10분이라도 그냥 아무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죠. 그리고 또한 이 순간순간 그런 이후에 우리의 매 삶의 순간순간에 기도하는 우리 속마음으로 기도하는 또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뉴스를 보다가 어떤 사건이 나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누군가 대화를 하다 그 사람의 속사정이 느껴지면 우리는 또 속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죠. 이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면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번째 권면은 다시 한번 2절 말씀해 보시면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기도가 간구만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그 기도 가운데 항상 감사가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수록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힘으로 해주셔야 하는 그런 일들, 우리의 요구사항들을 나열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그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감사가 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난 응답에 대해서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부모와 대화할 때 어떻습니까? 딴 때는 대화를 안 하는데 꼭 용돈 필요할 때만 말을 하는 자녀가 있다면 이런 자녀를 밉살스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어차피 다 줄 거지만 이 감사함으로 요구하면 얼마나 더 기쁘게 주지 않겠습니까? 왜 부모의 마음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지만 정말 감사함으로 요구하면 훨씬 더 기쁘게 줄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감사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의 표현이죠. 현재의 어려움 중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또 인도가 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각을 자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그런 훈련이고, 이것이 그래서 우리를 자꾸 자극해서 우리를 깨어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3절의 내용은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기도의 부탁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라는 것이냐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그런 권면이죠. 자신을 위한 기도는요,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이 뭘 필요한지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돼요.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냐면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로마 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또 이 옥에 갇혔는데, 또 이 옥에 갇혀서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감옥의 문이 열리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해야 되는데, 바울은 이 안에서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자기가 지금 매임을 당한 것도 매임당한 그곳에서 복음 전할 기회 때문에 자기가 이곳에 매여 있다, 이렇게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바울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환상을 봅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이 복음을 들어가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넘어갔는데 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억울한 일로 그렇게 체포되어서 채찍질을 당하고 지하 깊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묶인 거 이것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자고 있던 간수가 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는 그 순간에 바울이 막습니다. 우리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도리어 그냥 자결하면 도망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자결을 막는 이것을 통해서 이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사람이 간수라면, 감옥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간수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자기를 그
옥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어쩌면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할 문을 이 자리에서 열어달라. 그것이 나에게 전도할 기회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어쩌면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전도할 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런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기도할 게 너무도 많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을 우리가 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게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멀고도 험한 이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야는 아직도 21대 국회 아직 여야가 평행선을 그으면서 아직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협치를 이루도록 바른 입법 활동을 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생각하면 기도할 게 참 많습니다. 이 환자들을 위해서 또 의료진을 위해서 방역당국을 위해서 우리 시민의식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 현지의 우리 성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28기의 선교사 훈련을 마쳤는데 사역지로 나가지 못해서 택배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잠시 귀국한 선교사는 선교관이 모자라서 거처가 없어서 이 가정 저 가정 옮겨 다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제 다시 나갈지 모르는 이런 불투명한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변화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지 새로운 선교 전략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할 것이 너무도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사안도 중대합니다. 무릎을 다시 꿇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 그것은 선교사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교훈은 자연스럽게 이 기도에서 외인, 그 주제가 외인에 대하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에 보면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인에 대하여 그랬는데 어떤 분이 이걸 잘못 보시고 목사님이 와인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가 보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서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외인입니다. 신자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 바깥에 있는 비신자들을 부르는 말이죠. 그런데 이들 외인에 대해서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묵자흑이라는 그런 한문 수거가 있습니다. 이게 공자 앞에서 문자 쓰면 안 되는데 우리 중국 선교사님 앞에서 이런 글자를 쓰는데 이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게 된다 이런 뜻이죠. 예. 우리가 성도가 불신자를 가까이 하다 보면 물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그냥 멀리 하면 됩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멀리 하면서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모순이죠. 모순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이 말씀,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의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예, 이런 사람들 세상 밖으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지구를 떠나거라 그러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도무지 사귀지 않으려면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의 소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사겨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도무지 세상 사람들 만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사귀되 그들에 의해서 물들지 않도록 하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혜로 행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 자꾸 뭘 하려고 합니까?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 필요한데 먼저 가르치기 전에 지혜로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보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 가르쳐라 그러지 않고 지혜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무엇을 그렇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절약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기회를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전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이단이나 잘못된 교회의 행습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됩니까? 그것은 교회가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복음 전파를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그냥 사교 집단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요즘 같은 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그것은 너무도 기적적이고 너무도 큰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라는 겁니까? 지혜로 행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가 안 믿는 이 외인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울까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비신자들과 사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물들지 않으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인에 대한 두 번째 자세에 대해서는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은혜롭게. 근데 이 말이 은혜 받은 것을 말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라라는 의미예요. 우리 에베소서에 보시면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더러운 말이 아니라 덕을 끼치는 말, 그 선한 말이 그것이 은혜를 끼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신자와의 관계에서 이 은혜로운 말은 소금으로 음식에 맛을 내는, 간을 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소금이 너무 흔하고 그래서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 이래서 소금의 귀함에 대해서 많이 반감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금이 처음 발견됐을 때 이건 너무도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금을 처음 발견하고 음식에 넣자 이 음식의 세계, 신세계가 열리는 거죠. 음식의 맛이 너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
소금을 너무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소금 아닙니까? 소금. 금이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소금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salt죠, salt. 근데 이 로마에서는 로마 병사들에게 월급을, 봉급을 지급할 때 소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라리움이라는 말이 소금을 지급하다라는 라틴어인데 여기서 셀러리라는 봉급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어졌습니다. 이 소금을 이 월급으로 줬습니다. 소금을. 얼마나 귀한지. 조선시대에도 백성들이 뭐 이렇게 삼배나 무병, 옷감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관가에서 그것을 사들일 때 소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 물건들을 이렇게 사들였어요. 그만큼 이 소금이 귀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은혜로운 말이 그 대화를 정말 맛깔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로운 말이 외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은혜로운 말이 그 대화를 정말 맛있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대화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분들은 그 말에 가시돋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이런 사람이랑 다시 대화하고 싶습니까? 좀 멀리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박식한 채 자기 얘기만을 주로 합니다. 이런 분들이랑은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별로 같이 말하고 싶지 않고 멀어지게 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근데 때로는 하고 싶은 말도 하지 않고 때로는 하기 힘든 말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소금과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통해서 쉼을 얻고 때로는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그래서 이런 사람과는 다시 대화하고 싶고 그래서 이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기회를 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인들과의 그 대화 속에 정말 은혜로운 말, 소금을 치는 것처럼 맛깔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순서를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맨 먼저 뭘 얘기했죠? 기도.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지혜로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이 뭐예요? 은혜로운 말씀, 은혜로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릎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행동하기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기도는 안 하는데 지혜롭게 행한다. 그런 일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지혜롭게 행하지 않으면서 맛깔난 은혜로운 말을 한다는 것. 이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지혜롭게 행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지혜롭게 행해야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중반쯤에 다시 한번 우리 이 믿음의 경주를 싸워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올해 초에 말한 신년의 메시지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의 큰 두 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담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확신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함께 하지 않는 믿음의 경주는 수레 없는 그런 바퀴 없는 수레를 끄는 것처럼 힘들고 무모한 일입니다. 힘을 다해 기도함으로 깨어서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지혜로 행하고 또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어질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성도님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가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무릎으로 우리의 많은 필요뿐 아니라 이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지혜롭게 행하고 은혜의 말을 함으로 이 전도할 문을 얻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